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말씀 같이 봤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본문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또 한 군데 더 찾습니다.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전부인 양, 세상이 모든 것인 양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오셔서 말씀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둠 속에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사망과 죽음 속에 있다는 걸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을 맞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하고 천국을 맞이하고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밖에 모르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복의 개념이 달라야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의 개념이 뭐냐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라면 오늘 믿는 사람은 복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복, 그 영생의 복, 그 생명의 복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얘기합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은 따라오는 거지 이게 본질은 아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열리고 천국이 누려지고 그분을 통해서 하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 얻는 게 이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그 본질을 잡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복은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그 복만 열리면 나머지 복은 줄줄이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고구마 밭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고구마를 캐니까 영 재미가 있더라고요. 왜 재미가 있는가 봤더니 여러분, 고구마 하나를 발견하고 딱 캐는데 뽑으니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줄줄이 따라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를 보고 캤는데 잡아 뽑으니까 몇 개가 따라와요? 줄줄이 따라오르더라고요. 그건 마찬가지로 하늘나라가 그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나머지는 줄줄이 따라오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줄줄이 우리가 누려가는 복이다가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모시는 순간부터 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100%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죠. 오늘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먼저 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게 해주셔서 이제부터는 그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천국의 자녀 또 하늘나라의 자녀 또 믿음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 마음의 주로 모시는 순간 뭐가 이러죠? 삼일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자정하고
내 마음 안에 임하신다. 그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하늘나라, 천국이다. 자 봐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를 너무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그리고 막연한 상상 속에 있는 그 나라로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으면 천국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내 심령 속에서, 내 마음 안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구원 얻은 거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피 흘리신 이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이제는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고 그분의 말씀만이 참이고 그분의 말씀만이 생명인 것을 여기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했잖아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예요?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망하는 건 뭐냐면, 모든 인간이 지옥 가는 이유는 뭐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 하늘나라에서 친히 이 땅까지 오셔서 내 죄를 몽땅 짊어지고 이분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을 때 이제는 이 구원이 사실이구나, 영생을 내가 누린 자가 됐고 새롭게 삶을 사는 첫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예수 안에 새롭게 산 삶, 예수 안에 새롭게 출발된 모든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세상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보이는 것밖에 못 줘요. 세상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줘요. 그런데 이 구원이나 영생이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세상이 줄 수가 없다가요. 하늘로부터 임해져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세상이 줄 수 있어요? 믿음도 세상이 못 줘. 믿음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데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분을 주로 시인하게 하셨고 이분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분을 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썩는 것이 전부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영원한 걸 보여준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 천국,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 이 천국을 뭐라고 하냐? 따라서 합니다. 심령천국. 심령천국.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사람은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세 가지 특징이 나는데 희락과 의와 평강이 임하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고 세상 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다. 왜? 주님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보자고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8절 뒷편으로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나라. 그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요? 바로 천국이다. 그 나라를 우리 신령가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것 때문에 내 그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됩니까? 그 나라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사랑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자 보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가 있다 없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아.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아. 그래서 흔들 수 없는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주님이 주신 것을 빼앗아갈 존재가 없다가요. 자 봐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요,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그 진동치 못할 나라가 내 안에서 나를 경고해주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나는 더 잘 달려가는 자가 되고 고난 속에서 나는 더 일어서는 자가 된다고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뛰어넘는 자고 환난을 뛰어넘는 자고 시련을 뛰어넘는 자지 시련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 믿었으면 사고도 안 나야죠. 예수 믿었으면 병도 안 걸려야죠. 예수 믿으면 죽지도 않고요. 그럼 다 믿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순간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가 영원님이 하나님의 그 보호자에서 함께 생활하지만은 그분과 함께 누리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세상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마귀한테 전부 다 뺏기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아담이 주신 모든 권세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종노들하게 만들고 사망에 지배하고 왕노라는 게 악한 양 마귀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활동 모델은 누가 활동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생활하는 이 활동 현장은 마귀가 곳곳마다 활동하는 현장이다. 제가 10월 8일 날 그날이 뭔 날인가 봤더니 이사하는 날에는 최고의 날이래. 그래서 이삿짐 비용도 15%가 더 비싸대요. 무슨 날인지 아세요? 손 없는 날. 귀신이 그날은 활동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사 비용도요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요 귀신이 활동하든 활동하든 상관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이 그놈이 나를 보고 놀라야지 내가 그놈 보고 놀라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사한테 그런 이야기해서 아니 내가 귀신 때려잡는 사람인데 귀신이 와도 상관이 없다고. 자 우리가 복음이 정확하지 못하면 하나님 것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다른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이것을 내가 안 믿으면 실제가 안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믿음의 의미를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의미를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삶을 살 때부터 그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자 보세요. 하나님 행하신 걸 안 믿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전히 뭐냐? 내가 그분을 안 믿는 거야.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제가 아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모든 말씀이 진짜입니다. 참입니다.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되고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누려지고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 봐요. 아빠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효원이가 난 아빠 말 못 믿어 그러면 그 아빠의 그 이야기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아빠의 말을 믿을 때 그 말은 내게 살이 되고 내게 피가 되고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생명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되십니까? 마찬가지 우리 관계 속에서 모든 게 이러는데 아니 예수를 나의 주로 믿으면 이분이 행하신 걸 믿을 때 그 약속된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고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해요? 에베소 3장 6절에 우리는 누구다? 약속에 참여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그대로 성취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면 그때부터 모든 말씀이 내가 누려지고 모든 말씀을 내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때부터 뭐냐면 내가 가진 세상의 틀과 지식과 습관과 그런 모든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짜니까 그분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면서 그분의 말씀만 붙들고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뭐냐면 내 안에 흔들림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버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물리치고 쫓아내면 끝나는 싸움이에요. 왜? 악한 영 마귀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내가 너한테 속았지만 더 이상 마귀야 나는 속지 않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왜? 이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분이 내 죄 때문에 이분이 십자가를 당하게.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만이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실제로 받아들이면 모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분이 십자가에 지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이분이 부활하신 목적은 뭐냐?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가진 자만이 자유하고 그 나라를 가진 자만이 누리고 그 나라를 가진 자만이 매이지 아니하고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진짜인 그 가짜 때문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때문에 진짜를 놓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진짜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보여도 좋게 보여도 그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야, 가짜는. 그런데 진짜를 잡아야 우리가 볼품 얻고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상상 속에 예수님은 우리가 액자를 보면 참 미남이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모습이 미남이에요 미남 아니에요? 진짜 미남이야.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생겼어. 그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그분은 고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모양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분을 주로 믿을 때 이분의 말씀만이 진짜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에 지배받다 보니까 마치 세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세상의 가치 기준은 뭐냐면 자 나는 못생겨서도 미녀를 원해. 맞아요 틀려요? 미남을 원하고 그잖아. 멋진 남, 멋진 여, 뭐 차도남, 뭐 이런 사람들을 원하잖아.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해야 돼.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간 사람은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누리는 게 달라요. 여러분 봐요. 내 인생의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몇 번의 과정이 있어요. 그 중에 결정의 하나가 뭐냐면 우리 젊은 청춘 남녀들은 뭐냐면 결혼에 대한 결정을 해야 돼. 또 직업의 결정 뭐 여러 가지 결정이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먼 눈에 씌이면 눈에 뭐가 끼었다고? 콩깍지에 끼면 뭐 허물도 좋고 다 좋대. 무조건 뭐야? 패스. 무조건 다 통과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반응한 사람은 반드시 망할 길을 선택한다. 제가 전에 그랬죠. 창세기 13장도 그렇고 민수기 32장에도 요단 동편에 있던 반지파 므낫세 지파부터 시작해서 이 지파 세 지파가 목적이 풍성하니까 가난을 목적에 두고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들어가려고 생각을 안 해. 여러분 봐요. 우리가 봐요.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출세하면 천국이 보이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 보이는데 이게 뭐냐? 악한 영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다가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를 누리고 나머지는 보너스로 우리가 누려가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다.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본질을 놓치고 우리가 육체적인 걸 붙잡고 세상적을 붙잡으니까 마귀 밥이 되고 말죠. 그래서 진짜를 뺏기면서도 뺏긴지 모르는 게 이게 어리석은 삶이에요. 자
자, 봐요. 하나님 나라가 세 가지로 임하는데 첫 번째 뭐가 임하냐? 희락이 임해요. 이 희락이란 말이 여러분 은혜란 말과 희락이란 말이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이에요. 카라라는 단어인데 같은 헬라어를 보면 같은 어근, 예? 카리스람, 은혜란 말은 카리스란 말인데 희락이란 말은 카라란 말인데 같은 어근에 나오는데 희락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관계 속에서는 희락이 임하지 않아. 이분과 관계에서 내가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와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할 때 그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이 넘치고 내 안에서 기쁨으로 나타난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주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이 나라, 이 기쁨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의 기쁨에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가져야 모든 걸 누려가는, 우리의 마음을 누려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의가 나와요. 이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희락과 의와 평강이 나오죠. 이 의가 뭐냐? 헬라로 보면 디카이오시네. 하나님께서 주신 의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관계 속에 주어진 의. 다시 말하면 이분과 관계가 딱 열리니까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 버린 거예요. 믿음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모든 걸 믿음으로 바라고 모든 걸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린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느냐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지키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가 되는 그런 의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그가 내 안에 임하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평강이 이래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 속에 갈 때 우리가 세상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으니까 내 안에 요동함이 없어요. 우리가 사건을 만나도 요동함이 없어요. 어려움을 당해도 요동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그 위기 속에서도 내가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실망하면서 내가 주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내가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염려가 오는 게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달려가는 가장 멋진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우리가 주는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천국의 삶을 이때부터 누리면서 이때부터 날마다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끝나는 거다. 그때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세상이 나를 무너뜨릴 존재가 없다. 네. 세상이 나를 무너뜨릴 존재가 없다가요. 세상 그 어떤 걸 봐도 내가 무너지지 않은 존재. 왜?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능력 안에 있는 존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멋지게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끝나는 나라 돼.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천국 가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시는지 아시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은 천국에 가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간다고요? 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믿을 수가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회개할 수가 있어요.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 즉 기쁜 소식이에요. 뉴스가 사실을 기반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지 성경대로 4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의문이 드실 거예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것이 왜 나와 무슨 연관이 있고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인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둠인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어둠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로 사는 길이 보이는데 왜 이 세상에 어둠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도 사람 속에 있는 영혼도 안 보이는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하나님도 천국도 안 보이니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해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당신이 봤어? 봤으면 보여봐 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일 수 있도록 해놓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신데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네,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인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이 어디서 태어날지, 무슨 일을 할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예언해 놓으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내받는지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까지 예언해 놓으시고 다 이루셨어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몽땅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그 누구도 심지어 마귀까지도 따라할 수 없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지옥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진짜인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기에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이제 복음을 알았다면 회개하고 믿어야 해요. 여기서 회개는 무엇일까요? 네. 회개의 말뜻은 돌이켜 고치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돌이켜 고치라는 것은 바로 죄를 얘기해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죄가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해 놓으시고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우리가 이분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이분을 배척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그래서 이 죄로 지옥 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물 되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나에게 물어보시는 죄는 무엇이냐? 너의 주인이 누구니? 내가 너의 주인 맞니? 이것을 물으시며 이 대답 하나에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주인이면 지옥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면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내가 주인 된 죄,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복음을 알았고 회개를 알았으면 믿어야 해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분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는 삶까지가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이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지금 실제로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가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제 복음을 알았고 회개를 알았고 믿음을 알았으니까 저와 함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천국 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